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봤습니다. 사실 순서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법칙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개인들의 윤리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앞으로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가 뭡니까?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뭔가 노력을 해 가지고 신분이나 지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게 종교라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복음은 뭐냐면 은혜로 값없이 신분과 지위, 자격이 회복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자격에 이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애쓴 것 때문에 어떤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요. 원래는 1 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좀 기니까 중간부터 해 가지고 이 두 사건을 좀 같이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떤 생각 먼저 드시나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신뢰하고 따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지닌 의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고 따르기로 생각했다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 이야기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믿음의 정도를 생각합니다. 이 확신의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0% 확신하느냐? 아니면 뭐 90% 확신하느냐? 아니면 50% 확신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 믿음의 정도를 척도를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런 얘기하실 때는 이게 꼭 믿음의 정도라기보다 내가 뭐 봉사를 많이 안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확신이 있는 건 아니어서 아직은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이런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그 주도권이 나한테 결정돼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을 건지 그 정도의 차이를 그게 결정될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믿을지 말지 내가 결정하고 간절함과 확신이 높으면 좋은 믿음이고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거든요. 1 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은 확신이 확신이 아니라 아니라 대상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군인의 계급입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요즘에 뭐 이 군대 계급하고 매칭이 되지는 않는데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급 장교는 아니고요. 인제 좀 고급 장교로 가는 그 시작 지점이래요, 백부장이.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귀족들이나 좀 이렇게 괜찮은 가문들에서 군인을 인제 그 뭐죠? 군사의 의무를 갖다 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는 계급이 백부장인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에서 시작해서 뭐 군단장, 그다음에 뭐 사령관, 장 이렇게 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인 거죠. 로마인 군인인 거죠. 이 로마인 군인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로마인 군인 백부장이 데리고 있던 종 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사랑하는 한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하인 중에 한 명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근데 인제 그 표현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는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것 봐라 성경에 로마인 백부장 동성애자였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찾아봤더니 단어 자체가 달라요. 뭐 애인끼리 사랑하는 단어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귀중하게 아끼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야 이것부터 좀 뭔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종, 하인, 노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말이 통하는 짐승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말이 통하는 짐승, 소유물 재산이었죠. 그런데 그런 대상인 그 종, 노인, 하인을 대상으로 노예를 대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을 귀중하게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인 백부장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 하나 드러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지금 유대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민족은 피지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있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 또 사랑했다고 나오네. 여기서 또 인제 이 민족을 로마인인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라는 그 사랑의 똑같은 그 원을 가진 아가파오라는 단어거든요. 그 순수하게 유대인들을 걱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그냥 '그랬나 보지. 그런 사람도 있나 보지.' 싶으시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한번 본인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나라 뭐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이런 사상이 있어 가지고 이주민 중에서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마음들 다 있지 않으세요? 로마인들과 우리 그 유대인들의 관계는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주민들, 유색인들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격차가 큰 거죠. 신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해도 전혀 인제 감동 안 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이주민 사역을 인제 이전교회에서 인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영역 중에 이주민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인 교회, 중국인 유학생 교회, 또 러시아 사역하는 고려인 후세들, 4세 5세들 모여 있는 교회들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사역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베트남 교회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베트남 교회 성도는 아닌데 아는 젊은 형제가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는데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물어보니까 다급하게 연락이 오니까 의료 선교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부 집사님들, 의사 집사님들한테 막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바로 막 정보를 팍팍팍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손가락 봉합 수술은 그냥 아무 외과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으로 그거 하시는 분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성남 이 공단 쪽에
구성남 공단 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어디 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드렸더니 이 팀장 집사님이 이 형제를 데리고 가가지고 수술을 받는 건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자 그 사업주가 아직 그 뭐죠? 그 산재 보험을 안 들어놓은 거예요. 산재 보험을 안 들어놓으니까, 근데 이게 사후에도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재 보험 안 들어놓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집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일단 수술 시켜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리고 100만 원 넘는 그 수술비를 본인이 미리 내준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한테는 본인도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연락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재 처리 빨리 해라." 막 하고, 교회에다가는 기도 제목 올려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성금 모아 가지고 후원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치료도 잘 되고, 또 이 형제가 베트남 교회에 와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감사해 갖고 팀장님한테 "아우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있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주민 생활했었는데 자기도 이민 생활했었는데 정말 답답한 순간에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도와줘 가지고 어려움을 여러 번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랑받았으니까 언젠가 그런 순간 되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편견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 그런 백부장이어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이 이런 이런 사람이니까 가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출발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부터, 본문의 내용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때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황급히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게 백부장의 말이거든요. 백부장이 말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부터 만나고 고침받고 가르침받았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 백부장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든지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고침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나 감당치 못하겠고 내가 당신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 백부장의 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 장교인인 백부장이 주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오는 거 내가 감당 못하고 내가 함부로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황제,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의 작은 고을에서 활동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신기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본 게 아니라, 백부장이 그 다음 고백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얘기는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하이고, 또 내 밑에도 그렇게 내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하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사람의 질병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분의 능력이, 권위가 세상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알아버린 거죠. 자신이 가진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가진 권능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거, 그분을 찾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백부장이 알았던 거예요. 유다의, 이스라엘에 아무도 이런 태도를 가진 적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다 놀라시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본 적도 없다. 어떤 권세를 지닌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과 나의 위치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나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근거를 두면 우리는 자꾸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 들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라는 사람 영접하실 분 일어나라고 하면 나 또 영접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헷갈리는 그런 신앙생활, 어디에다 근거를 두니까 자꾸 그렇게 헷갈리는 겁니까? 나에게 근거를 두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진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의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후에 전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예배 뒷부분에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 세례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몰래 세례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같이 먼저 믿는 분들, 나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라고 고백한 분들이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오늘 세례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나도 우리도 이제 이 믿음의 가족이 됐다라는 걸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 열심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주면서 이상한 얘기하죠.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발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내 열심을 하지 마시라고요. 내 열심을 하다 그렇게 지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을 하다 그렇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방향으로만 가세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좀 바라보고 가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받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영향받으시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권면합니다. 믿음의 근거 나에게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두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대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 하나 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하나 사건이 기록되는데 11절에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서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를 다 대부분 분리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하나씩 이렇게 보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꼭 오늘 다 설명 두 개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으세요. 앞에 있는 백부장 사건과 뒤에 있는 이 나인성의 과부 사건이 별개의 사건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누구와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 후에라고 딱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나인성이라는 한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두 행렬이 교차하는 겁니다. 한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고 한 행렬은 한 과부가 자기 아이들을 잃고서 그 장사를 지내는 행렬이에요. 둘이 서로 교차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인생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제일 약자가 과부, 고아, 나그네 아니에요? 그런데 과부인데 딱 하나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젊은 청년 아들이. 여러분 이제 저희 가정도 뭐 그렇지만 자녀를 잃은 상실은 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진짜예요. 자녀를 잃는 사건은요. 뭔가 설명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좀 저희 가정 외에도 제가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 20대 때 막 신대원 들어갈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서너 명 정도의 아주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인제 어느 날 인제 겨울이었는데 아침에 그 친구 이렇게 번호하고 이렇게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이 딱 뜨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이 타이밍에 얘가 이 시간에 왜 전화했지?' 하는 그 불길한 느낌. '뭐 무슨 일이 있다.' 있으시죠? 그런 전화 딱 느낌 오는 때 있잖아요. 저도 그 전화가 딱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뭐 말을 잘 못해요. 그러더니 한 얘기가 자기 동생 이름을 얘기하면서 연년생 동생이 있었거든요. "누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뭐?" 근데 뭐 말이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알았어. 끊어 봐."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하는데 안 그래도 그 친구들도 지금 연락받고 저한테 연락하려고 하는 중이었다고. 연년생 동생 같이 모여서 뭐 놀기도 하고 했던 그 친구인데 서울로 대학 가서 혼자서 고시원에서 자취하고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친구의 동생이죠. 한 살 어린 동생이죠. 근데 인제 방학이 돼 가지고 겨울방학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어요. 이 친구 만나려고 동생 만나려고 제 친구가 그 있는 청량리에 있는 고시원으로 가서 고시원 문을 열었는데 동생이 자살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 친구들 다 이제 청량리로 그 병원으로 몰려들었죠. 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뭐 이미 넋이 나갔어요. 형도 뭐 이미 정신이 나갔어요. 그렇게 변사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돼서 청량리 경찰서 가서 뭐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 되는데 몇 시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세 번을 갔더니 세 번째에 나오더라고요. 가서 받아 가지고 장례 절차 진행하고 하는데 그냥 이 병원에서 이 가족들하고 뭐 상의를 못 해요. 제가 상의하면서 뭐 일일이 결정을 했는데 2박 3일 꼬박 그 장례를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장례 장면이 어땠냐면요. 그냥 이 영화에서 소리하고 색깔을 그냥 빼놓은 것 같아요. 소리하고 색깔을 그냥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그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그냥 넋이 나가 있으시고 이런 상태.
이 과부가 그냥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냥 커다란 공허함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겨 있는 그런 상태가 이 과부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앞에 백부장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죠. 이 과부는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찾은 것도 아니에요. 부탁할 의지도 없었고요. 아니, 지금 저 반대편에서 오는 행렬이 예수의 행렬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또 다른 면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이게 믿음과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와 결단을 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서 도출되는 답이 아닌 것처럼, 믿음은 그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은혜인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학술입교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고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 말고는 표현이 될 수 없는 그 말 그대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은 뭡니까? 나의 확신과 나의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확신인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여정을 끝까지 같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핵심,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문제가 다르고 과부의 문제가 달랐던 것처럼 저의 문제가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